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구원의 여정, 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우재영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은 지금 한갑 지나셨죠? 네. 한갑이 지나셔서 그냥 여기 계시면 될 텐데 왜 니팔로 가시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겨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먼 길을 떠나십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 속에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4번 방문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입당 예배 때 저 구석에 앉아서 있었고, 2번은 주일날 몰래 왔는데 들켜서 밥 얻어 먹고 갔고, 3번째는 그때 아마 헌신 예배 때 같은데, 오늘이 이제 4번째입니다. 다시 올랜가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 몰라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간증하시면서 은혜를 다 받아서 저는 헛소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편하게.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들어오면서 딱 보이는 게 여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자시면 다 죽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뒤에 저 십자가 멋있죠? 우리 정 목사님 아주 특이하셔. 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 저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1도 못 느끼고 살 겁니다. 못 받고 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게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럼 왜 나는 믿게 하시고 저 사람은 안 믿게 해요? 몰라요. 그건 저도 몰라요. 예? 한 가정이 있는데 자식은 믿게 하는데요, 부모는 아직도 안 믿어요. 왜 그러느냐? 그건 몰라요. 나를 믿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많은 섭리와 이 역사는 온 세계 위에, 온 우주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만이에요. 충만은 뭐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도 이곳에 넘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흘러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성령님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뭐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찬양했는데 저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해요. 성령은 임하셨어요.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땅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 충만히 지금 임하고 계세요.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위에, 온 우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역사는 충만하게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역사가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관계. 연결돼 있는 거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하기에 지금 관계되어 있냐 이거예요. 채널이 있느냐 이거예요. 채널이. 예? 아무리 방송국에서 좋은 소식을, 좋은 음악을 계속 보내도 내가 수신기를 가지고 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그래야 내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채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그 관계가 설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야 되죠. 그 관계 설정, 맺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뭐냐?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칭해졌다. 누가? 내가. 누가 그렇게 칭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본래 죄인인데 심판받아 지옥 자식이 돼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이시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칭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접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믿는 거고 믿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자, 이제는 맺어졌죠? 관계가 됐죠? 채널이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정 목사님 오늘 제가 와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대단해요. 옛날에도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참 대단해요. 저는 여기서 목회하라 그러면 못했을 것 같아요. 좀 못해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대단하다. 근데 죄송하지만 정 목사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있어요. 사모님. 정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큰 소리 치는데 사모님한테 못 치더라고. 더 대단해. 아까 일조 가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정 목사님이 옛날에 저기 동해 강원도 교회 갈 뻔했대.
그게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어요. 이곳에 만들려고. 이 좋은 땅은, 좋은 땅 교회는 정영구 목사 아니면은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그렇죠? 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야.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정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섬기세요. 네, 도망가지 마시고. 네, 도망갈 데도 없지만. 이렇게 정용구 혼자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사모님을 붙여주시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부부 관계.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은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거는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만 했다고? 요즘 이혼 얼마나 많이 해요. 저는 딸딸이 아빠인데 우리 딸내들이 빨리 시집을 가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떡하면 뭘 봤는데 결혼했는데 애가 하나 있는데 여자가 살기 싫다고 애 놓고 도망갔대. 그냥 가버렸대. 험악한 세상이에요, 참. 제가 아는 우리 후배 하나도 한갑이 지났는데 저도 한갑이 지났습니다. 올해 6학년 3반입니다. 안 그렇게 보여요? 하는 소리예요. 전화해서 어디 제가 요즘 캠핑을 다니는데 어디 놀러 가자 그랬더니 못 간대. 왜냐 그랬더니 손녀 봐야 된대. 며느리가 갔대요. 애 하나 놓고 갔대요, 그냥. 그러니까 두 노인네가 이제 손녀만 보는 거야, 집에서. 야, 그러니까 진짜 때 됐으니까 결혼해라 막 얘기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신랑 서로 사랑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시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교제가 참 중요해요. 교제는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녀지간이든 어떤 지간이든 뭐가 필요하느냐? 서로 사랑이죠. 전 사랑이 뭐냐? 우리 정 목사님이 잘 썼는데 저겁니다. 뭐죠? 순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저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죠? 이젠 관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못 끊어요. 한번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못 끊어요. 배 아파서 낳았는데 장애 있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관계가 설정됐어요. 이건 천부적인 거예요. 천부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교제 잘하시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정상이라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교제 잘한다면 그게 저주지. 예? 재산 보고 말이야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 예? 이런 세상에 지금 권사님 복 받으셨어요. 교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결혼 잘한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은 달라요. 부모 잘 만난 기준이 뭡니까?
부자라고요? 아니잖아요. 교제자라는 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고 섬긴 이 아름다운 교제. 이게 천국이잖아요. 좋은 땅 교회는 다 됐네 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은혜가 있고 순종이 있는데 여기만 들어와도 뭐 그냥 다 되네.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의롭다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커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잘 크고 계신 것 같아. 땅 좋지. 예? 아, 땅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 목사님 매주일마다 그냥 뭐 은혜로운 말씀을 그냥 막 뿌리지. 그럼 이게 뭐만 남았어요? 잘하는 거 남았잖아요. 풀라면은 사모님이 찾아가서 뽑아버리고, 예? 이상한 놈 오면은 우리 이은하 박사가 가지고 탁 상담해가지고 그냥 제거해버리고. 잘 자라잖아요, 여기가. 이게 얼마나 좋아. 참 부러워, 나는 참. 선교 가지 말고 정 목사 내쫓고 일해볼까? 참 부러워.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도 깊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구원의 여정, 마지막 여정이 뭐냐. 첫 번째가 칭의. 여러분 친했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성화예요.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이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을 알아야 씩씩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모르니까 가서 점 보고, 예? 굿하고, 예? 그러는 거죠. 타로? 그런 거 마지막을 모르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미신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마지막을, 벌써 12시 50분이면은 저도 배가 고픈데 오늘 뭐 들리는 소문이 목사님이 뭐 지난주 생일이어서 오늘 생일 잔치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메뉴가 좋다면서요. 예? 뭐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배고픕시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소리 같은데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딴소리 했어요. 지금 원고는 시작도 안 했어요. 자그마치 6페이지야. 아까 우리 권사님은 3페이지인가 4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저는 6페이지야. 한 2시는 돼야 끝날 것 같아. 그냥 찬양 예배 섞어서 같이 하지 뭐 그냥. 그죠?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의 부담을 좀 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하나를 꼽는다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다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 같은 짓 아닌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무식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 이 답은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사람이 죽으면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그렇죠? 그건 아시죠? 예.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그 호흡,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영혼이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갔대요.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왔다는 거죠. 그죠? 왔던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상 떠나시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가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동물은 죽었다 그래도 돼요. 사람은 돌아간 거예요. 왔던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땅에 묻죠? 썩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해서 강에 뿌려도 흙으로 가는 거예요. 다 흙으로 가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는 뭐 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릅니다. 우선 믿는 사람은 영혼이 어디 가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낙원에 간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강도들이 함께 달렸죠? 자, 한강도, 우편강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신대요. 너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더 밝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이 살아요. 하나님의 영. 죽었던 영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세상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없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만 있는 거예요. 혼만. 자, 그래서 낙원으로 가는데 그 낙원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즉 육체의 부활 때까지 머물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잠정적인 낙원의 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육체가 떠나서 그 혼이 어두운 곳, 어디? 음부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음부. 거기서 그냥 고통 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고통 중에 음부에서 음부의 저주를 받으며 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상황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그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죠.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그리고 그 육체가, 부활한 육체가 땅에 묻었던, 화장을 했던 관계없어요. 아까 뭐 생기 얘기 나왔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 그 마른뼈 환상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 모래에서 탁, 썩어가지고, 낡아가지고, 뼈도 막 그냥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 태어나니까 그냥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쫙 붙잖아요. 막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낙원에 있는 영혼과 이 부활한 육체가 만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다,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한 육체와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짧아요. 긴 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명은 영원하거든요.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패스오버. 패스. 그래서 출애굽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냥 통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펼치시는 어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생토록 어떻게?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권사님 아이들도 이 영화를 누립니다.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육체도 부활해요. 그리고 음부에 있는 혼이 만나요. 연합해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요.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죠.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는다. 이게 뭐냐? 칭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 우리 미래의 사건인데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그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인격 전체가 이 영광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화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만 되면 좋겠죠. 그러면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된다니까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요만큼 부족해. 근데 흉내는 낼 수 있어. 흉내 내며 사세요? 예수님 흉내 내며 사시라니까.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예수님 닮는 게 욕인데 처음에는 막 어쩔 때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확 이쪽으로 갔다가 또 확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그냥 굴곡이 너무 심해. 예배당 오면은 예수님처럼, 집에 가면은 마귀처럼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화가 되면은 이 폭이 조금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요동함이 없는데 있어요. 조 목사님 마음, 제 마음에도 있어요. 그냥 확 죽이고 싶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뭐. 이게 있어. 그렇게 돼야 간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구원의 종착점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를 결론적으로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첫째가 영혼의 변화입니다. 시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그곳에 와 있는 믿는 사람들의 영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즉 낙원으로 가고, 이때 영혼은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사람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죄에 얼룩져 있잖아요. 그 영혼이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완전히 씻겨버리고 흠 하나 없이 죄의 성향마저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생각이 나야 짓지. 몰라. 그런 상태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변화예요. 아직은 그렇게 변화 안 되셨죠? 그게 정상이에요. 낙원에 가면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부활 이후의 변화예요. 부활 이후에. 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무슨 부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 그 기준이 뭐냐? 선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이 뭐겠어요? 뭐 착하게 사는 게 선이에요?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게 악입니까? 물론 도덕적 기준에서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에서 선이 뭐냐? 선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그럼 악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는 게 악이에요. 악한 놈아, 예수 안 믿는 놈이 악한 놈이에요. 착한 종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종이에요.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고 계세요? 악한 일을 하고 계세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럼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영화를 맞이하려면 이 시간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에이, 누구에게? 우재영에게. 누구에게? 아이고, 이렇게 눈치가 없어. 다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그렇지요. 자기 이름 대고. 누구에게?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많다 적다? 많아요. 지금도 많죠. 근데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 지키는 일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십시오. 아무 걱정 마세요. 천지가 개벽이 돼도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팁을 하나 주고 있어요. 그 팁이 뭐냐? 같이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이 싸웠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해야 돼요.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뒷짐 짓고 있으면 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세요. 싸워야 이겨요. 안 싸우면 져요? 싸우시라니까. 부부싸움도 이기셔요. 예? 그래서 좀 배워. 이렇게 엎어치기 하고, 막 까불면 막 이렇게 다리 꺾기도 하고, 팔 꺾기도 하고. 정 목사님 좀 배워요. 밤다치지 말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아까 선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던, 선행으로 하던, 착한 행실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100% 이깁니다. 선한 싸움은 100% 이기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하고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준다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 이 꿈이 있으면 지금 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조 목사님이 한갑 지났다 그랬는데 이제 지났지만 네팔에 가는 이유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이렇게 누워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가 부러워할 정도니까.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빠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자기가 더 많이 하고 봉사도 자기가 더 많이 하는데 은혜는 아빠가 더 많이 받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임마 다 내가 뿌려놓은 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빚진 자도 빚진 자지만 특별히 뭐 빚을 갚는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그렇게 열리고 네팔에 있는 영혼들이 또 불쌍하고 네팔 사람들이 귀여워요. 사랑해주고 싶어. 그 사랑의 최고가 뭘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제가 가서 직접 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팔은 종교개정 금지법이 있어서 전도하면은 쇠고랑 차요. 그래서 그걸 못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는 사역이 이제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과 네팔에 이제 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한 20-30명 되는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 대나무에다가 양철 지붕. 그런 교회가 엄청 많아요. 인도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침례교인데 이제 그 목회자들은 이제 재교육하는 거. 지금 이제 13군데 목사 재교육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를 지었는데 학교를 못 오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서 못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수들이 찾아가요. 보통 한 1박 2일 가야 됩니다. 버스 집차 타고 또 배낭 메고 걸어서 한 1박 2일 하루 종일. 그럼 그곳에 교회가 있고 또 이제 목사님들 모이려면 한 40-50명이 모여요. 40-50명이. 근데 이분들은 신학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교육하는 겁니다. 2주간 동안 합숙하면서. 그래서 1년에 3번 4년간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주로 이제 그 일일 겁니다. 지금 이제 13개 지역에 있어요. 히말라야 산 쪽에도 있고 막 2,000고지, 3,000고지 쪽에도 있고 가다 보면 집들이 없는데 어디서 오는지 와요. 그게 이제 13군데인데 우리 동부 쪽에 그래서 이제 서부 쪽에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는 지금 50군데 지금 하려고 아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1년 동안 집중해서 할 게 이제 네팔어 훈련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뭐 밥 먹어, 뭐 잠자, 뭐 해, 뭐 이렇게 뭐 생활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강의를 하려니까 그건 부족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1년간 네팔어 훈련을 받고 좀 뭐 교재도 번역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럴 계획으로. 그리고 육신 같아서는 이제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은하 박사님 하는 애니어그램도 이거 좀 번역해가지고 두 분도 제가 네팔로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아멘을 안 하셔? 우리 이 박사님은 아멘 하셨어. 데리고 가요? 아니 이 애니어그램이 저도 정 목사님한테 배웠지만 제자예요. 참 이 화상 여기에 참 필요한 거구나. 젊은 부부들한테 네팔 사람들한테 더 필요해요, 목사님. 진짜 필요해요. 힌두 사람들한테 쭉 필요하다니까. 번역은 제가 할 테니까 와서 강의하셔. 통역은 제가 할 테니까. 잘 됐든 못됐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승리할 겁니다.